안녕하십니까. 성사학당 세 번째 강의 여호수아서 전쟁과 땅의 분배에 대해서 같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전쟁과 땅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각 지파마다 어떤 지역의 땅을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였는가, 그곳의 위치는 어떻고 이점은 무엇이며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로 사사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를 어,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땅에 대해서인데요. 분배된 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13장부터 19장까지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느 성읍, 어느 강, 어느 계곡, 어느 비탈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13장에서 19장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마을이고 지명들이어서 또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어서 스킵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 어느 마을, 어느 강, 계곡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여호수아서에서는 신명기 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광야를 유랑 생활하다가 땅을 얻어서 좀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을 통하여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을 통한 어떤 사명과, 물론 그것은 에, 생활을 통한 어떤 사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행해야 될 삶의 방식,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어떤 특별한 삶의 방식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고, 또 힘없는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는 그러한 의무들도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것들이 잘 강조가 되어 있다면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신명기에 강조된 이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쉐마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 내용들은 예,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처음 여호수아를 어, 리더로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모든 과정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내내 그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적 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지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 아, 우리가 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서 중간중간 보면은 도피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어떤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실행적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이런 부분도 슬로보아스의 세 딸들 전쟁의 시기여서 그야말로 무시되기 쉬운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땅을 이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 신명기에서 강조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궁극적으로 이 땅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떠돌게 하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얻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주고자 하셨느냐? 안식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 동산을 낙원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에, 부분적으로나마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식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또 어떤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어떤 예표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은 이후로도 지속적인 전쟁이 있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얻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죠.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궁극적인 안식의 어떤 맛보기로서 예표로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전쟁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여호수아가 예,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준비 과정 입성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했는가? 우선적으로 뭘 통해서 준비를 해 갔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 두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전투를 끝내고 나서 어, 두 산,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아주 가까인 두 산이 아닙니까? 그 두 산을 배경으로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 앞에서 여섯 지파가 열을 지어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읽고 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잠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출발
지였던 길갈에서 다시 준비 대기하고 있었는데 남부 지역에서 어, 이 여섯 왕들이 결집을 해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기브온까지 야간 기습을 통해서 큰 전투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 이 기브온에서 왜 싸우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 남부 지역의 여섯 왕들이 어, 이 이스라엘 편에 붙은 이 기브온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의 전장이 북쪽으로 옮겨가죠. 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의 31명의 왕들이 결집을 해서 북부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집을 해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길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장군이 이 상당히 먼 거리를 단기간에 주파해서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이 전투의 양상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죠. 자, 요단강 동편에 이 모압 평지에서 있다가 예, 화살표를 보시면 점선의 화살표를 보시면은 야복강과 길랏 지경을 넘어서서 저 북쪽에 에드레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일인데 바로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어,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행군입니다. 그러한 진로였고요. 다시 내려와서 어, 남쪽에 여리고 근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12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베델 근처에 있는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길갈로 다시 회군을 하였습니다. 아마 쉬면서 정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리고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다섯 왕들이 결집을 해서 기브온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브온을 어, 타겟으로 삼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브온 이 성만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본대를 치기에는 아직 힘이 붙이니까 이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이 진영의 약한 고리를 치려고 했겠죠. 그래서 기브온을 단기간에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고 그러므로써 약화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과의 어떤 속임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부터 야간에 출발해서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30km 정도 될까. 어, 초저녁에 출발해서 새벽녘이면은 거의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야간에 침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큰 전투가 두 곳에서 일어납니다. 남쪽에서는 이 기브온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베토른까지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의 전쟁 그리고 북쪽에서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가나안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메롬과 핫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큰 전투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예, 야지에서 이렇게 이것을 전쟁 용어로는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그 회전이 아니라 예, 평지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어, 어떤 성 안에 수비를 하는 군대와 또 성을 공격하는 어떤 공성전의 형태가 아니라 야지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와 군대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아, 그 이유는 어, 남쪽에 있었던 이 다섯 왕들의 군대나 아니면 북쪽에 있었던 핫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더 큰 군대가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장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철병거의 무력과 또 예, 기병들의 기동력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전을 치렀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습전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기스칸이라든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리고 로마의 예, 예, 음, 누굽니까? 예, 음,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 같은 장군들은 예, 공통적으로 적은 군대를 이끌고도 반드시 이겨내는데 그 비결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준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웠다는 그러한 그래서 싸움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싸웠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전쟁, 세계적인 전쟁 영웅들의 그 방식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의 싸움 방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이 전투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싸움의 이 어떤 음, 굉장히 유능하고 노련한 싸움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뛰어난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한 어떤 창의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담하게 과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전투가 일어났던 두 곳의 이 장소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장소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자, 가나안 지역의 어떤 지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첫 번째로 요단강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염해 이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요단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요단 골짜기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좀 커 보이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 골짜기의 평지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농사 짓기에 어떤 적합한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골짜기로서 어떤 경사가 있고 그리고 풀이 많아서 오히려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길르앗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우편에
여러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우편의 여러 지역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죠. 오히려 어, 초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목축을 위주로 해서 생업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풍요로운 비옥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저 가장 위쪽에 이스라엘 평원 보시죠.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어, 그 위치를 잠깐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중해 근처에 있는 평원들, 샤론 평원이라든가 블레셋 평원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중해에서 오는 이 바람 때문에 습한 바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수시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평야지대입니다. 예. 북쪽의 이스라엘 평원은 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거니와 또 강이 있어서 어, 기송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농사짓기가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 지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지파의 땅이 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형태의 땅이었는가 보셨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어, 세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어, 자신의 어떤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들은 비록 땅은 넓어 보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유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목초지로서는 넓은 땅이지만은 그 안에 어떤 성읍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를 거기에 이렇게 수용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요. 그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목축업으로서 적합한 그런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문하세 지파는 북쪽에 아람 접경이었습니다. 아람과 강력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에 취약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좋다고만 볼 수가 없고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서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의 큰 전투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어, 인도에 의해서 지휘에 의해서 두 번의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지역과 어떻습니까? 그 싸움을 싸웠던 그 지역과 어, 겹쳐지는 것이 있죠. 남쪽의 그 전쟁 전투 장소에서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유역의 이 영역의 북쪽 지역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저 북쪽에 아, 북쪽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어떤 상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도를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문하세 지파는 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상대적으로 남쪽에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은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북쪽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드시는 게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남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단 지파가 자리 잡은 그 지역에서 큰 싸움이 있었고요. 북쪽에서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의 큰 전투로 인해서 바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 에, 다 괴멸되고 쉽게 손쉽게 그 성읍들이 함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반면에 그 두 번의 싸움과 무관했던 지역이 중앙의 지역, 신약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죠. 바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기로 된 그 땅은 두 싸움에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보존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음으로써 므낫세 지파 자신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사리 어, 정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 동편에 절반의 인구를 두고 왔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의 용사들이 같이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같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서쪽에 쏟아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상대적으로 어, 어떤 강대한 적을 싸우기에 불리함이 있었겠죠. 자, 여호수아서 17장을 보면요. 자, 우리가 보면 분명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요셉 지파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다시 말해서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추측건데 아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지금 에브라임으로 표시되고 있는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므낫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북쪽 지역은 거의 손을 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므낫세 지파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하얀 지역, 이 지역이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원래 에브라임의 주기로 되어 있던 그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지도에 지금 세 개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어, 그 사이에 이 세겜성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원래 에브라임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 땅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몇몇 성읍을 므낫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땅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 나가서 싸워라라는 것이죠. 왜 달라고 하느냐? 너희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양상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의 유다 족속입니다. 남쪽의 유다 족속은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갈렙 장군의 어떤 지도력을 힘입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유다 산악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성이라든가 또 드빌 성, 이 두 성읍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유다 지역은 굉장히 갈렙 장군의 믿음과 그 지도력의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땅을 잘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 그 힘을 도움을 받았던 족속이 바로 시므온 족속이죠. 가장 적은 2만 조금 넘는 다른 지파들보다 거의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힘으로 독자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은 유다 족속의 힘을 힘입어서 남쪽 지역 여러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지파가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옆에 붙어 있는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7만 명이 넘어가죠. 어, 그리고 예, 6만이 넘어가서 6만 몇천 명이든가요.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가 원래 얻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에브라임 서쪽 지역입니다. 지도에서는 아주 좁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느냐면요. 그 아래쪽으로 쭉 보십시오. 어,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에글론, 아스돗, 아스겔론, 가사 이런 어떤 지중해 쪽에 남쪽 지역까지 쭉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는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이 지중해 지역, 즉 서쪽 지역은 예, 블레셋 족속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이주를 해온 아주 오래전에 이주해온 해적 출신의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족속입니다. 전투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족속이죠. 그래서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들과 싸움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어, 너무 좁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지역도 어, 자신들의 살기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다고 봤죠. 그래서 거기서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가장 북쪽에 납달리 지파의 북쪽 끄트머리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끝자리에 헬몬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몬산 그 언저리로 어, 이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성경의 여러 열왕기서라든가 보면은 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했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옮겨가서 그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단 지파는 북쪽으로 옮겨가서 별로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단 지파가 어,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와서 단군이 됐다 또는 단군 어떤 할아버지가 됐다 이런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까지 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마 소규모로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가장 어떤 지도적인 위치, 대장 노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느 지파가
가장 어떤 탑의 위치를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예.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열두 지파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어, 요셉 지파와 거기는 물론 요셉 지파라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많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신명기의 이 모세 축복을 보면 요셉 지파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로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대장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 요단강 서쪽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군대의 어떤 이 총사령부가 되었던 길갈 땅입니다. 이 길갈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길갈 땅이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예, 예, 그 지역에 에, 또 핵심적인 장소가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의 위치가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이죠. 여러분들 지도에서 좀 희미하게 보일락 말락하게 에브라임 지역의 한 중앙에 실로라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예, 좀 상대적으로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아, 길갈도 이제 어떤 큰 성읍은 아니었고 실로도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어, 야, 야지에 텐트를 쳐서 군대 어떤 본부로 사용한 것이 길갈이었다면은 또 레이 지파가 그곳에 중점적으로 이 실로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법궤와 또 이 성소를 성막을 그곳에서 안치하고 또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지파들의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인데요. 앞에 실로라든가 또 길갈이라는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각 어, 가문과 각 어떤 지파의 어떤 어, 족장들이 장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야, 그래서 나중에 세겜이 초기 이스라엘의 어떤 도성과 같은 행정적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세 성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어, 기드온이라는 사사와 또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
이방 족속들과의 큰 싸움에서 이겼을 때 거기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건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너희들끼리 싸웠느냐,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말을 한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갑질을 해야 될까? 아, 참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대장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대장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이 여호수아 장군의 출신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족속 출신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운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끝나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가 될 때 북왕국을 이끌고 시작하는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이 땅을 먹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후로 역사서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